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저를 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아니 손은 아니고. 아이고 그래야겠네요. 네, 자 똑같은 말인데 이제는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아이고 그래야겠네요. 뭐가 다르죠? 첫 번째는 좀 누가 뭐라 그러면 알겠다고 아유 그래야겠네요 이런 느낌이고, 두 번째는 진짜 마음으로 와닿아서 아이고 그래야겠네요 그겁니다. 이게요 제가 여러분한테 원하는 겁니다. 뭐냐? 목사가 설교하고 하나님에게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님들이 뭐 그래야죠 아이고 그래야겠네요 이거 말고, 진짜 김세웅 목사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셔서 그래야겠네요 진짜 우리의 다짐이 되고 인정, 수긍하는 게 되면 목사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배 말씀 들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아이고 그래야겠네요. 시작. 그거 좀 힘 빼고 시작. 아이고. 맞습니다. 이 말을 두 마디로 줄이면 뭐죠? 아멘인 겁니다. 자, 오늘은 에덴 동산에 있는 강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는 제가 이번 지난 주 중에 월요일부터 수요일 늦게까지 부흥 키워드라고 하는 교단 행사에 제가 다녀왔잖아요. 그 다녀온 이후에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퀴즈 드립니다. 퀴즈. 에덴 동산에 있었던 강의 이름은 아무도 못 맞출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강의 이름은 뭘까요? 넌센스 아닙니다. 이계수 권사님 계셨으면 또 얘기하셨을 건데, 이계수 권사님 요즘 일이 있으셔서 일부 예배 새벽에 다녀가셨거든요. 근데 이계수 권사님도 얘기하셨으면 틀렸을 거예요. 왜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강의 이름은, 정답은 강의 이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비손강, 기온강, 헷데겔, 유브라데, 이 강은 뭐예요? 이 강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강에 흘러 넘쳐가지고 사방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흘렀던 지류의 강 이름이지, 실제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강은 이름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그 강에 대해서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다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위에 있는 비손강, 기온강 등등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강의 이름은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온 내 강의 이름은 이제 이것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우리 또 언제 한번 OX 퀴즈 우리 뭐 함께 그 퀴즈들 있잖아요. 행사 때 OX 퀴즈, 에덴 동산에 있었던 강의 이름은 비손기온 헷데겔 유브라데다 하면 OX면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X입니다. 나중에 이 문제 낼 겁니다. 이때 동그라미 하신 분들은 오늘 설교 잘 안 들으신 분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의 강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하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에덴이라고 하는 곳이 낙원입니다. 낙원. 인류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낙원인데, 그 낙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룩한 곳에서 물이 흘러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에덴, 하나님과 함께 있던 그 낙원이 있던 이 땅, 동산이 물로 적셔진 겁니다. 자, 다시 좀 정리를 하면 이 물은 어디서부터 나왔다? 에덴 낙원에서 나와서 그 주변에 에덴에 속한 땅들, 동산을 다 적신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생명들, 동물, 식물들, 아담과 하와의 생명의 근원이 되었으며,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흐르는 그 아까 얘기한 네 강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에덴 동산에 있던 그 강이 아니고 호수 또는 저수지, 연못이었다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그렇다면은요, 에덴 동산 정도까지는 적시고 물을 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과연 내 강의 근원이 되어서 그 지역을 다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다 생각합니다. 이 말은 뭐냐?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강은요, 흘러야 됩니다. 흐르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은 뭐 당장은 그 근처는 어떻게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썩게 됩니다. 고이게 돼서 썩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강이 흘러서 넘쳐서 주변으로 흘러나가면, 진짜 말 그대로 강물이 흐르게 되면 그 주변은 생명으로 가득 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갈릴리 호수와 사해, 죽을 사자가 들어있는 이 사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잘 아시죠? 여러분, 이 지도도 제가 예전에 뭐 비슷하게 한번 인용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갈릴리 호수는 요 위쪽 어디에선가 물을 공급받고 또 뭐 이런 데서 물을 공급을 받겠죠. 근데 이 갈릴리 호수가 그 물을 어떻게 해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강을 통하여서 사해로 내보냅니다. 근데 이 사해는요, 요단강을 통해서 물을 받고 요물을 통해서도 받고 여기를 통해서도 물을 받는데, 사해는요 물을 흘려보내지 않고 고스란히 모아두기만 합니다.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이 땅에 있었던 조그만 염분들, 식물에 있는 염분들, 이런 염분들이 물을 따라 흐르다가 결국 어디서 다 모이게 돼요? 그래서 이 사해로 다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 이 사해에 있는 이 부분이, 여기 있는 이게 사해의 사진, 요즘 사진이거든요. 넓고 좋네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하얀 것들이 다 뭔 줄 아세요? 소금 덩어리들이에요. 소금 덩어리들. 그러면 이 사해에는 물고기가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식물들이, 해초들이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사람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이 사해에는 염분 속에서 살 수 있는 아주 특이한 미생물들이나 조금 살지, 곤충조차도 여기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강은 흘러야 됩니다. 받아두기만 하고 모아두기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교회가, 성도가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복에 대한 것들을 많이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저런 은혜를 받고 사는데, 이게 내 안에만 머물러 있고, 우리 가정에만 머물러 있고, 우리 교회만 머물러 있으면 그저 동산을 적시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흘려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썩게 되고 문제가 되어 이러한 소금바다, 사해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47장에는 에스겔이 본 환상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흐릅니다. 이 성전은 어떤 곳이냐? 지난주에 기억나시죠? 거룩한 곳입니다. 왜 거룩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이 성전에서 물이 흐릅니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뭐 좋아요? 우리 교회 막 물 새고 그러면 하나도 안 좋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물은 그냥 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은혜의 강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환상을 보는데 물이 어떻게 되느냐? 성전 문 앞면, 이게 성전으로 갔는데 성전 문지방, 우리로 치면 저
현관문 저쪽 밑에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이렇게 슬슬슬슬 물이 흘러요. 그래서 바깥 마당에 제단 남쪽으로 막 흘러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바깥길로 가서 꺾어가지고 동쪽에 있는 바깥 문 쪽으로 나갔더니 거기에서 흐른 물이 동쪽 문을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지고 아예 밖으로 그냥 흘러나가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물이 어떻게 되느냐? 이 물이 계속 흘러 넘치는데 에스겔서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도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동쪽으로 천척을 나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척은 한 30cm니까 한 300m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천척을 나갔더니 그 물이 졸졸졸졸 흐르던 물이 깊이가 발목 정도까지 오더라. 그리고 또 천척을 다시 갔더니 물이 무릎 정도 오더라. 그리고 더 갔더니 허리까지 오고, 천척을 더 갔더니 물이 너무 깊은 물이 돼서 사람이 다니지 못할 정도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옛날에 훌륭하신 부흥사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사람이 자기 멋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서 살되, 처음에 물이 발목까지 찰랑찰랑할 때는 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그러지만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파묻히게 되면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요, 이것을 생명과 연관해서 보고 싶어요. 생명. 왜? 이 강물을 통하여 무슨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뒤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뒤에 보면은 생명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7절에 보면은 이 강이 흐름을 통하여 그 주변에 나무들이 심이 많아지게 되더라 얘기를 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이 강물이 바다까지 이어지는데 이 강물 때문에 바다가 되살아나더라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이것 때문에 모든 생물과 물고기가 살게 되고, 영향력이 이 강물이 닿는 모든 곳에서 모든 생명들이 제대로 살아나게 되더라 그 이야기를 해요. 게다가 이게 그냥 살아나는 정도가 많은 게 어느 정도냐, 바다에 물고기가 많아가지고 그물질하는 것처럼 이 강물에도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치는 어장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강물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성소에서 나와서 흘러 깊이가 깊어지면서 주변을 살리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소에서 물이 나옴을 통하여서 이 이야기의 12절에 결론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자, 보세요. 이 강물 때문에 나무가 자라고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가 맺히는데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더라. 뭐예요? 강물이 주변을 다 살리더라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요. 여러분, 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그럼 이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뭘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다. 또는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다. 또는 사랑과 섬김의 삶을 통하여 주변을 살리는 것이다. 등등등 여러 가지를 다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다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어떠한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삶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성전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했죠? 성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방을 적시며 나아가요. 뭐처럼? 아까 맨 처음에 봤던 에덴 동산의 강물처럼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과연 이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하여, 건강, 시간, 물질 등등에 대하여
머물러만 있게끔 꽉 붙잡고만 있는지, 움켜쥐고만 있는지, 아니면 흘러 넘친과 같이 나가도록 흘려 보내고 있는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 특별히 복, 재정에 관한 1원칙이라 생각해요. 첫 번째 원칙. 왜요?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5달란트 받도록 하나님 앞에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집시다.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물질을 받고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가지려고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는요, 뭔가를 가지고 움켜쥐고 있으라고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들 여러분 나중에 찬찬히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다 나눠주지, 섬기지, 베풀지, 이게 성경의 이야기지, 너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네가 고이 가지고 있어라, 절대 성경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에 대한 것들 개념, 뭔가를 소유하는 개념에 대한 뭔가를 정립하려면 저는 이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움켜쥐고 있는가? 흘려 보내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모으고 아직 목사님 모자라요. 옛날 히딩크 축구 감독처럼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 그래도 내가 먹고 살만 해야죠. 움켜쥐고만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태도가 남들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이러한 흘려 내보내는 것에 대한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봐야 될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이요, 회사 사장인데 직원을 뽑는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직원이 여러 명을 인터뷰를 하는데, 저는 이 회사 왜 들어왔나 그랬더니 잘 먹고 잘 살려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원이 있고, 저는 이 회사가 좋고요, 이 회사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이 회사에서 만드는 음식들 사람들에게 싸게 잘 주고 저는 이런 게 좋습니다 라고 하는 사원이 있다면 누구 뽑을래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럴 때 한 사람은 복 받은 거 나만 가지고 있을래라고 하는 사람과 그 흘려 보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 주실 것 같아요? 대답은 참 쉬운데 그런데 이게 우리 마음속에 태도로서, 방향으로서, 가치관으로서, 목표로서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생각을 한대요. 돈 벌어서 뭐 할래? 잘 쓰렵니다. 저는 이거 박수 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전후 세대,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뭐예요? 돈 벌어서 뭐 할래? 저축하고 아끼고 모으고가 사실은 그랬어요. 왜? 없었잖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요, 잘 쓰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 비유잖아요. 물질 똑같은 거예요. 움켜쥐고 있으면 땅에 파묻는 거랑 똑같은 거고, 잘 활용하고 흘려보내고, 이것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 모함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모함교회는 움켜쥐고 있습니까?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모함교회 주보에 보면 19군데 선교하고 있으니까 잘 흘려보내는 건가요? 제가 모함교회 처음 왔을 때 송장욱 장로님이 저한테 당부하신 게 있어요. 당회하고 장로님들 계신 데서 뭐라 그러냐, 장로님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원칙이니까. 목사님, 어디 가서 밥 살 일이 있고 차 살 일이 있는 모임이면 목사님이 내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지역의 목사님들 만나면 우리 모함교회가 그래도 규모가 그래도 있으니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일을 통해 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보고 하래요. 제가 열심히 충실하게 잘 섬겼더니 카드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카드의 무거움을 알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정말 신방을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그렇게만 쓰고 있어요. 저는 이게요, 처음에 왔을 때 우리 장로님들에 대한 굉장한 감동이었어요. 왜? 교회가 규모가 커진다고 우리만 화려하고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즐거운 교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모함교회 왔을 때 느꼈던 이 느낌은, 아, 그게 아니구나. 모함교회는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며 있는 것을 통하여 섬기는 교회구나. 사실 그 별 어찌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 그거 아직도 잊지 않고 있고요. 어디 가면은 자랑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나보고 어디 가면 계산하라고 하셨다고, 그게 우리가 복받는 길이라고, 그거 먼저 하라고 하셨다고, 섬기라고 하셨다고 제가 자랑해요. 그랬더니 제 요즘 주변에 저희 교회랑 비슷한 교회들이 이제 경쟁이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섬기겠다고.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누가 섬겨요? 왜 섬겨요? 뭐 제가 뭐 음식 잘 먹고 커피 잘 마시러 섬기는 게 아니라 귀하게 사역하시는 분들을 섬기고 돕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잘 흘려보내고 있는가? 잘 흘려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교회의 마음은, 저희 교회의 분위기는 이 재정 우리 교회가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뭐하고가 아니에요. 도움이 오면 잘 베풀고 일이 있으면 섬기고 정말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2달란트를 줘가지고 맡겨봤더니 잘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5달란트를 주시겠죠. 우리 교회가 지금 19군데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거 만족하면 안 돼요. 20군데, 30군데, 50군데, 100군데, 이게 우리의 거룩한 목표가 돼야 돼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 생활비도 좀 보조도 해주고,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도 아직 건축 못하고 있지만 리모델링하고 뭐하면 도와주고, 목사님 우리도 돈이 없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있어서 돕는 게 아니라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돕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모함교회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 당회원들이 너무, 장로님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돕는데 절대 인색하지 않거든요. 이번 부흥 키워드를 다녀오면서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515명의 목사님이 오셨어요. 사모님들하고. 그래서 2박 3일 동안 이 행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김천에 그다지 크지 않은 우리 모함교회, 거기 가면은 나오시는 목사님들이 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시거든요. 나이도 제가 어린 축에 들고 교회 규모도 작은 축에 속하는데 우리 모함교회가 실행위원 교회로서 정말 큰 역할 잘 감당하고 왔어요. 또 특별히 저희 교회가 계속 이렇게 잘 섬김에 있어서 저에게도 역할을 주셔서 행사를 돕고 섬기는데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한번 영상을 이제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자세히 보시면 저도 한 3번 정도 나오는데 잘 찾아보세요. 행사 영상 잠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네, 이거 말고. 네. 소리 조금. 리메이크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다시 한번 제대로 만들어서 해보자. 목사님들 힘드셨는데 코로나 지나고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이런 의미의 행사였어요. 처음에 접수를 하는데 많이 오셔가지고 번호표 뽑는 기계를 동원을 해서 그렇게 접수를 했었습니다. 저 이제 살짝 나오는데 저기는 제가 사역했던 신길교회에서 했었어요. 지금 우리 총회장이신 김주원 목사님이시고요. 이 목사님이 국내 선교위원회에서 장교회 목사님들을 위해 행사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저기 여러 개 75인치 TV를 했는데 저희 모함교회 이름으로도 이번에 저렇게 한 대를 해서 충청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받아가셨어요. 그리고 스타렉스가 4대를 이렇게 섬겨드렸고요. 그리고 시간마다 찬양하고 말씀 듣고 목회에 대한 이야기 간증 듣고 기도하고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았어요. 강석교 이덕환 목사님, 이행규 목사님이라고 우리 총회장 하셨던 목사님들이시고, 부흥에 오셨던 김영배 목사님, 하늘의교회 임창 목사님, 그리고 안성호 목사님, 제가 있었던 광주교 김철규 목사님,
식사도 잘 섬겨주셨고 스타렉스를 4대나 기증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나눠드렸어요. 아까 저 강의하던 것도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2번 오셨던 유승대 목사님, 지난 붕에 오셨던 이춘호 목사님, 그리고 내년에 총회장 되신 임성국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 붕에 약속하시고 못 오셨어요. 그래서 이 행사는 네네 됐습니다. 이 행사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세미나를 하는 그런 모임이 됐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시고 그러니까 게다가 작은 교회니까 회비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금으로 치면 큰 교회 목사님이죠. 뭐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른바 우리가 조금씩 내서 행사를 한번 치르자라고 하면서 행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이게 연례 행사처럼 이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큰 교회 말고 이제 밑에 있는 젊은 목사님들을 실행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우리 같이 사역하게 하자,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제가 뽑혀 들어간 1호 기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들어가게 됐어요. 물론 작은 교회라고 하지만 저희 교회보다 한 2-3배 이상, 5배 이상 다 큰 교회들이 거긴 있어요. 그런데 이 행사의 특징은 뭐냐면요, 제가 너무 감동했던 게 이 행사를 주관했던 그 목사님들과 교회가 대단하다는 게 뭐냐, 모든 행사를 재정을 다 교회에서 분담을 하는 거예요. 나눠서. 보통 이런 행사하면 강사비를 받아요. 그런데 거꾸로 여기는 강사를 쓰려면은 강사비를 예전엔 내고서는 강사를 썼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 식사 다 해드리고요, 숙소 다 잡아드리고, 그다음에 교회마다 틈틈이 교회 이름으로 간식 다 해드리고요, 그리고 갈 때는 여비까지 다 드렸어요. 그러니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 행사만 손꼽아 기다렸어요. 게다가 이 행사를 하면서 무슨 일들이 있었느냐, 후원을 받아가지고 스타렉스 승합차를 경품으로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규모가 커져가지고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타렉스가 4대가 경품으로 나왔어요. 제가 그 중에서 한 대는 뽑는데, 제가 앞에서 그 진행을 이제 계속 돕고, 앞에서 이제 이 아까 봤더니 뭐 패 들고 전달할 때 그러잖아요. 그리고 추천 뽑고 하는데 그걸 제가 담당을 했는데, 스타렉스 한 대인가 뽑는데, 그 함에서 저는 맨 앞에서 함 옆에 있으니까 누군가가 스타렉스를 딱 뽑는데 뽑는 종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종이 맨 위에 서울중앙지방 써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 송성영 목사님 온 거 제가 알았거든요.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론은 꽝, 송 목사님이 아닌 다른 목사님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스타렉스 4대가 그냥 우리는 뭐 사고 이런데 그분들에게는 너무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봤어요. 아침에 그 스타렉스 4대 중에서 2대가 그 신길교회 앞에 마당에다 세워져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손 대고. 여러분, 웃기기도 하지만요, 그분들에게는 정말 절실한 거예요. 그런데 국내선교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행사를 하니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겠어요. 게다가 작년에도 저희 모함교회에서 모함교회 이름으로 큰 TV를 이 행사에다가 경품으로 냈어요. 그 전에는 저희 교회가 김청수 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꿀 200병을 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선교하시는 분들 필요하시면 쓰라고 교회에서 커피를 볶아서 전도할 수 있도록 커피 볶는 기계, 굉장히 좋은 건데 그거를 7대인가 5대는 교회에서 또 2대는 다른 분한테 후원 받아가지고 내서 모험교회가 굉장히 이 섬김에 있어서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도 13대의 TV를 또 큰 삼성급 75인치짜리면 진짜 커요. 경품으로 내놨는데 이거 개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에서는 이 화면 대신해서 쓰게 만드는 그 용도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와서 식사 대접받지, 좋은 숙소에서 주무시지, 회비도 안 받지, 말씀 은혜롭지, 게다가 경품에다가 선물에다가
얼마나 좋아요. 게다가 이런 행사들이 반복되면서 올해는 아까 김주원 총회장님이 올해는 내가 총회장으로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부흥 퀴어드 총회장 사업입니다 하면서 전적으로 힘을 실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 행사를 하면서 큰 교회는 많게는 막 3천만 원, 5천만 원을 후원하기도 하고 적게는 우리 교회처럼 몇백만 원, 200만 원 이렇게 후원하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눈치 보지 아니하고 티내지 아니하고 마음 맞춰가지고 너무나 잘 호흡이 맞아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거기 가서 뭘 느꼈냐면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큰 교회들도 인원이 몇 명이 빠졌고 뭐 재정이 얼마가 줄었고 제가 다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님께서 헌신하신 옥합을 깨뜨린 이 귀한 재정을 우리 말고 더 필요한 교회에 흘려보낸다는 거, 제가 보면서 너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 목사님들이 제가 이런 거 냈습니다,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저 서울의 제일 큰 교회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한테 어서 오세요 인사하고 수고하셨어요 힘내십시다,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주 만날 수 없는 분들이 이렇게 낮은 곳에 오셔가지고 섬기는 이 모습, 게다가 재정도 다 내가면서 하는 모습, 감동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차 타고 내려오는데 목요일이었어요.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저희 동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키워드 같이 참석했거든요. 전화해서 하는 말이 경상도 부산 분이에요. 세웅아! 왜? 야! 나 이렇게 좋은 행사인지 몰랐다! 처음 오고서는 너무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다는 거예요. 우건산에 김성호 목사님도 그러죠. 너무 좋았다 그러죠. 김성호 목사님도 오셨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큰 교회는, 훌륭한 목사님은 이유가 있습니다. 움켜쥐고 우리 교회 어떻게 하자가 아니라 기회만 되면 흘려보내던 거라고요. 거기에 대해 인색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모함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모함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좀 여쭤볼게요. 움켜쥐는 교회가 성장할까요? 흘려보내는 교회가 성장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떤 교회를 복주시고 더 부흥하게 할 거예요? 뻔한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교회 얘기했으니까 아주 쉽게 대답하셨는데 우리 모함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움켜쥐는 가정이 풍성해질까요? 흘려보내는 가정이 풍성해질까요? 대답해 보세요. 어떤 가정이 풍성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움켜쥐고 사는가, 흘려보내고 사는가? 여기 대해서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없어가지고요. 아니요. 우리 지금 살면서요, 진짜 밥 없어서 돈 없어서 뭐 누구에게 도움 못 주는 거, 그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웃사랑 온 거 10,000원 부탁하잖아요. 10,000원이 없어가지고 못 돕겠다고요? 그거 아니에요. 돕는 거는요, 돈이 있어서 돕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으니까 돕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삶의 아까 얘기했던 방향과 목적과 그 태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들 주시고 좋은 은혜 주셔가지고 물질도 풍성해져서 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요만큼 필요한 거 흘러 넘치게 하시어 이웃들을 적시고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흘러 넘치는 이게 규모가 커지고 깊이가 깊어져서 처음에는 무릎만큼이었지만 길을 넘을 만큼의 큰 영향력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되어야 되고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요. 흘려보내지 않아서 저는 거기에 멈춘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1조라는 것도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내가 이만큼 있지만 하나님께 11조 드림을 통하여 흘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늘의 보화를 여셔가지고 큰 복을 주겠다고 시험해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예물도 흘려보내는 것이고 섬김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 제목 갖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주변에 나누고 싶습니다. 당장 실천할 수도 없고 또는 우리가 규모가 작을 수도 있어요. 남들이 보면 그 푼돈 가지고 아니에요.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정말 이렇게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복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 것처럼 나를 통하여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덴 동산의 그 물이 사방으로 퍼져나가 강이 되고 에스겔서의 성전의 그 물이 주변에 큰 물을 이루어 나무들이 생기고 물고기가 생기고 생명을 살린 것처럼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나에게 차고 넘침을 통하여 그들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물질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 물질 갖고 귀한 일 좋은 일 많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욕심이 돼야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꼭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거 꽉 움켜잡고 있는 거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한 달란트 재능을 받아서 땅속에 묻어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활용하고 써야 됩니다. 저희 소시적에 불렀던 복음송이 있습니다. 율동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버리는 것 뒷부분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상하다 동전한 일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지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오! 여러분 아이들이 부르는 그 가사에 그 노래의 가사에 진리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움켜잡으면 없어지지만 쓰고 빌려주고 섬기고 나누면은 더 풍성해지리라.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안 되는 이론이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때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잘 아시죠? 나 지금 먹고 죽을 만큼의 가루와 기름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요구하십니다. 그거 나누라고. 그 나눔에 실천했더니 끊이지 아니하는 가루와 기름의 복을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못 믿으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만큼 여러분이 가진 만큼에 의지하여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이 이야기들 흘려보내야지 더 풍성해진다는 이 이야기들 믿음으로써 그렇게 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 참 제가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표현들.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통하여 저 사람들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쓰는 이 돈을 통하여 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하여 저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본받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그들이 살아나고 나를 통하여 그들이 복받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 강물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업장 일터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업장이 하나님 이 일터 직장이 하나님 이 통장이 하나님 이 주머니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만큼 꺼낼 때 하나님께서 이만큼 채워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항아리가 있습니다. 항아리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뭘까요? 퍼내지 아니하면 그 물은 그냥 있습니다. 그러나 퍼내고 나면 새로운 물로 채울 수가 있습니다. 채워져야지. 퍼내고 나서 채워져야지 그 항아리의 물은
깨끗하게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움켜쥐고 있으면, 내 것이라고 꽉 안고 있으면 사해처럼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에게 따라 해보라고 했던 그 말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새 다 까먹었어요? 내가 몇 번 연습시켰는데 지금 이 마지막에 그거 해보시라고 하려고 연습했는데 아이고 그래야겠네. 자, 시작. 뭘 그래야겠네요? 흘려주는 삶,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받는 삶,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한 삶, 그러기 위하여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흘려내보내는 삶. 아이고 그래야겠네.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눠주고 섬겨주고 채워주고 하는 이 귀한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규모가 커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크고 좋은 것들로 가득 차기를, 그래야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